시편 95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우리가서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노한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95편의 말씀은 모든 신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리하여서 조상들처럼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조상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 이 돌, 바위와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안정되고 신실한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불순종한 내용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든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함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이제 찬양을 넘어서 감사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험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은 이방인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과 강과 동물과 자연 현상들을 그들의 신,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일수록 이 농경사회에 영향을 주는, 농사에 영향을 주는 해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 농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방인들의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일 뿐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많은 경쟁에 시달립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의 이 삶이 조금은 더 살기 편할 것 같고, 조금은 더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와 육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 가면 이제 여름 피서의 이미지와 또 시원한 물놀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육지는 이 평평하고 안정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혼돈을 뜻하고 육지는 질서가 잡힌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파격적이게도 그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민거리들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때문에 실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굽히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굽힌다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사탄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동사는 바로 무릎 꿇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나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에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신실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조상들의 죄에 빠지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누구에게 쓰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거부했던 바로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이 바로 왕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와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였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실패한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상 의심과 의문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의문과 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히 따르지 못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조사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거절하는 인간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하나님, 이 정도는 있어야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이 정도의 것들은 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필요한데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조사하는 행동이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교회를 열심히 발전시키라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라.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죽이고 많은 땅을 차지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진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름을 떨치고 돈을 많이 벌라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라는 것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고 이루어야 할 것이 많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그분의 질서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탈락하고 배제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 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에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참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구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약속의 기업에 동참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 남아있는 친구전도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일회가 이제 곧 진행될 텐데 하나님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 세일회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교회로의 전환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세워진 목자분들이 목장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각의 목장들이 살아나서 우리 동강교회의 귀한 삶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동강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